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70, 80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시는 것들에 복을 주시는 것, 또한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 속에 복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냐 말씀하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자는 성격이나 기질상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온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온유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나 온유와 순종은 틀립니다. 말하자면 온유는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든다. 아니면 이렇게 기둥을 콘크리트로 만든다. 기둥 만드는 재료가 모래, 시멘트 이런 것이 되죠. 자갈까지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순종이 됩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것. 첫째는 무엇에서 부드러운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온유하다,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복종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온유예요. 이게 부모가 말을 하면 말을 들어먹는 거죠. 들어먹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온유하기 때문에 마음에 말을 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 결과로 행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온유의 열매가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유의 열매가 순종이다. 그럼 온유한 자란 말은 씨 뿌리는 비유로 한다면 좋은 땅을 이야기해요. 좋은 땅. 좋은 땅이니까 어느 것을 심어도 잘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땅에는 어지간한 것을 심을 때에 잘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는 건강도 있습니다. 건강. 또한 만족, 일이 되어져 가는 것,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온유한 자가 받는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사람에 대해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상태는 뭐냐? 강팍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강팍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온유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내가 마음 먹고 작심하고 결심하기 때문에 온유해지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우리 자녀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한 6학년이다. 부모가 말하는 것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을 세운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1살 때, 2살 때부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녀는 스스로 또한 엇나갔어요. 부모가 가르친 책임 100%,
자녀는 자기 스스로 엄나간 책임 200%.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반드시 져야 돼. 어느 환경, 어떤 사람, 무조건 탓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온유하지 않게 되었다, 강팍하게 되었다, 그러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지. 마음밭이 강팍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내 자녀의 삶에는 평지풍파가 많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정하고 정확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강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애를 써도 강팍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는 잘 되지 못합니다. 최소한 땅에서 잘 되는 것의 전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어쩌다가 기도 응답을 받을지 몰라도 예외적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쩌다가 받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격상으로 온유하냐 온화하냐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오픈 마인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의 출발점은 뭐냐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를진데, 말씀을 잘 모를진데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챙기고 돌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요. 외식을 시키고 용돈을 주고 돌봐주고 빨래를 하고 일을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사랑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강팍하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유할 수 없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강팍한 상태, 온유하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나 식구들이 문제가 없는 경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 악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가족의 관계를 회복이 되어져야 돼. 그 열매가 있어져야 돼. 그럴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온유를 가지고 있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최소한 부드러우냐 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았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주의 동의 기준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에는 꼭 무엇이 있냐 그러면 자녀를 복종케 만들어야 한다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자녀를 복종케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강팍한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온유할 수 없다.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기도 어렵고 순종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성격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격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려는 동기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때마다 씨앗을 뿌려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고,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말씀은 쉽게 마음 먹고 결심하자마자 순종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마음 먹는다고 순종이 되지는 않아요. 그 전제가 온유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무가 또 나무의 뿌리가 온유라면 그 열매가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종의 길을 결과적으로 걷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는 분별력이 있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선악간에 분별하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 혹은 어느 정도 이상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을 어느 정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것, 독이 있는 것, 썩어버린 것, 구더기가 있는 것을 아름답고 보암직하게 보이면서 충분히 먹고 그것을 제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현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복과 형통함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지 않고 성경 팔복에 말씀하는 이러한 복이 있는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구한다 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한 오히려 성경 66권을 통할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데도 그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나 기도에 있어서는 소경이 되고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 또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1세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세대 신앙. 1세대 신앙인은 광야를 거쳐보면 압니다. 광야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주님만으로 먹고 주님만으로 마시고 주님만으로 사는, 때론 친구도 없고 의존할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봐야지만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가족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돈을 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경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삶의 환경 때문에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1세대 신앙, 하나님과 1대1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신앙, 이게 1세대 신앙인데 그 신앙의 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단지 누군가의 믿는 부모의 아들로 딸로만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 가운데도 현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 아버지 때부터 믿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2세대, 3세대 신앙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1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삶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뭔가가 우연히 맞아떨어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돌밭은 조금은 흙이 있으나 그 밑에는 강팍한 돌멩이가 있죠. 딱딱하고 견고한 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처럼 되고 맙니다. 온유하지 않은 거지. 길가 땅도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단단하죠. 아주 단단해요. 또한 가시 덤불, 가시 떨기 땅. 그래서 염려로 가득하고 또한 이 재리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한 가시덤불로 가득한 삶을 온유하지 않은 거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강팍한 돌덩이들을 치워내고 없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그래서 갈아엎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항상 헛생각이고 쓸모없는 생각이고 쓸모없는 감정이고 별의별 감정, 별의별 마음, 별의별 생각들이 계속하여 돌아다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잡초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억새 같은 것입니다. 억새의 꽃말, 억새 꽃말 그러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밭에 억새가 많이 나버리면 땅을 갈아엎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밭에 억새 같은 것, 잡초 같은 것, 가시덤불 같은 것이 가득이 나고 온갖 돌멩이들이 이 마음 안에 견고한 아성을 쌓고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컨셉을 보면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가 상당히 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인격적이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시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려면 동의를 구해야지요. 내가 불과 유황으로 너희와 너희 아이들까지 다 멸망시키려는데 동의하냐? 누가 동의해요? 헤로데에 주님께서 저희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그러면 인격적입니까?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독사의 자식들아. 인격적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까? 이상하죠?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서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었어.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셔. 뭐 이상한 이야기래요. 성경을 엉덩이로 보는 것 같아요. 엉덩이. 주님은 인격적이시지 않습니다. 그런 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말장난. 주님은 어떻게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통치자이시며 주님은 심판주이시며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지 사람의 동의를 받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셨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동의를 구해보니 사람들이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되면 홍수를 보내주십시오. 헤엄쳐 살아남으렵니다. 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참 현대적인 가치관이 많은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인격적이다 하는 걸 정말 많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지. 너무나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말씀 해석한다면 패가망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는 기도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기도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이 팔복에 해당되지 않는데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면 참 말장난. 그러면 기도만 하면 심령이 가난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다. 기도하면 성령의 위로를 받는데 애통하지도 않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데 주님 앞에서 배부른 삶을 살게 된다. 온유하지도 않은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도만 하면 망상 속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가 뜯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팔복이라면 이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가져야 돼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스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능한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천국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이 복을 알아서 우리에게 다 주셔야 됩니다. 한다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적합하고 맞아야 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야 돼.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의 스펙, 자격증을 준비하고 토익이면 토익 점수를 준비하고 또한 유학을 가려면 일정 이상의 학점이 되지 않으면 유학을 못 가잖아요. 대학 학점이 일정하게 넘어야지 유학을 갑니다. 기타 등등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되려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우냐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우냐 세상에 심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많은 것은 죄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악인이 함께 악을 꾀하자 하면 사람에 대해 부드러운 사람은 그 악을 함께 달려가는 길을 걸을 것 아니겠냐 그 말이. 어떠한 친구가 쇼핑을 좋아해요. 그러면 너가 내 친구니까 나랑 함께 쇼핑을 다니자. 그러면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러자. 내가 친구니까 함께 쇼핑을 다녀주마
하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부드럽지 않을 때는 부드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부드럽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떨 때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너희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기타 등등 싸우게 된다. 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 옳은 문제에 있어서는 공의와 또한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서로 관용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은 싸울 수밖에 없고 틀린 것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걷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그 열매가 순종일진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때도 많다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복음에서 4가지 복과 4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4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재앙이, 화가 있을 것이다.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 화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강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친구가 많은 자녀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가 친구가 많다 그러면 내 자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아니, 이 땅의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있나요? 정말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 내 자녀도 말씀으로 키운다고 키우고 해도 그렇지 않을진데 학교에 가서 있는 세상 친구가 성령 충만한가요? 하나님께로 길을 인도해 주는가요? 그러면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려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해야지요. 포기해야지요. 세상 친구는 세상을 전하지요. 함께 어울리고 다니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음부로 달려가는, 소울로 달려가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세상 친구가 많다. 친구에게 자주 카톡이 오고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온다. 아, 내 자식 망가져 버렸구나. 아시아요? 내 자식 망가져 버렸구나. 내 자식 끝장나 버렸구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구나. 그런데 세상 친구가 별로 친구 관계가 별로 없어요. 아, 내 자식이 그래도 잘 자기를 지키고 있을 수 있구나. 그건 왕따가 아니에요. 왕따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예수를 믿는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다. 그런 자녀라면 주도권을 가져야 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져야 돼. 그럴 때만이 몇 명의 친구가 있더라도 덜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그러나 내 자녀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많다. 그러면 내 자녀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자녀를 왜 기도해주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 끝나고 10분 20분 기도한다 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지 않아요. 이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방파하게 됐고 온유함을 상실했고 세속적인 자녀가 되고 만 것이 학교에 가면 30명의 아이면 30명 아이, 내 자녀를 포함해서 다 세속적이에요. 다 세속적이에요. 내 자녀가 한 분야에 세속적이면 다른 아이들은 2개, 3개, 4개에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나누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친구 관계가 많다면 내 자녀는 이제 지옥에 갈 것만 남았구나. 하나님께는 점점점 마음의 돌덩이들이 가득하고 잡초가 가득해서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전파해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은 세상을 전파해요. 쾌락을 전파하고 먹고 마시는 거, 여행하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걸 전파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마음이 돌덩이가 가득하고 잡초가 가득해지고 단단하게 되어졌어요. 발로 밟고 밟아서 호미도 꽃갱이도 땡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땅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는 씨앗을 뿌려봐야 참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 주워 먹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콘크리트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이 씨앗을 많이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고 말 것입니다. 닭돌기, 뚱뚱한 비둘기들이 와서 다 주워 먹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온유한 자를 인정하신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온유는 순종과 함께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가 또한 우리가 온유하지 않다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은 모여라. 레위지파 사람이 모였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길을 행하면서 닥치는 데 다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만나면 형제를 죽이고 자매를 만나면 자매를 죽이고 이웃을 만나면 이웃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레위지파 사람이 순종해서 수천 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인격적이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사람이 신사적이다? 관대하다?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는데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 속에 들어갔고 어느 날 천막까지 이 이방 여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이 이방 여인과 함께 찔러서 동시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겠다.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레위지파 사람들, 형제를 죽여버리고 가족을 죽여버리고 이웃을 죽여버린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돼서는 가족도 죽였고 형제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인격적이고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온유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거기에는 상대방을 심지어 배려할 수도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45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칼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인류의 자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인격적이셨다. 거기에 온유를 갖다 들이쓴다면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멸망을 선언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아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갓난아이를 둔 경우도 있고 무수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얻고 야 너희들은 내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너희들은 다 살아나야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그러한 비참한 예루살렘 멸망이 없게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한 중보를 주님은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 주님을 아무데나 누구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시다. 피눈물을 흘린다.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주님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모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온유의 결과는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명기 28장에서 얼마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성경, 구약성의 5번째 성경입니다. 창출, 레민, 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해서 받는 복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열매가 나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납니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 순종.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데 100배, 60배, 30배가 열매가 맺었다.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결과적으로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된다. 그러나 온유와 순종은 다르고 순종의 성결 요건이 온유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외면적으로 구제를 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어디에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신의 윤리를 위하여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순종으로 보십니다.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자신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과연 그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보실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거기에서 기도가 솟아나와야 됩니다. 그때만이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다 주시는 것 같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내리고 그래서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겠다. 다시 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에는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것이 온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 잠언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온유입니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다른 것이 뿌리 뽑아갈 수 있고 마음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순종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 안엔 온갖 증오, 온갖 원망, 온갖 미움, 온갖 정욕, 음란,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윤리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은 다음에 안 그래야지 한다 해서 안 그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지 한다 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직장, 직업, 사업, 장사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광규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난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누군가가 공격한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데 나를 누가 모욕하고 멸시한다.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전제는 온유가 마음에 기용되어서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에서부터 지켜져서 외형적으로 행함이 나타나는데 입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냥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받는 복을 기도해서 받는 복으로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돕는 것이지 가만히 내가 지키고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게 되거나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다 기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내 몸의 소생,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한다. 단지 숫자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의 소생,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까지 연결되어져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주지만 우리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녀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너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빚쟁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것이 넉넉하게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의 근간, 이 순종의 근간이 온유가 됩니다. 그러나 온유가 없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싹수고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떽떽거리고 대항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팍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무리 이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온유한 게 아니라 강팍한 잔지, 온유한 잔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잔소리를 좀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해보면 듣기 싫어하고 난청을 부리고 심부름을 시키면 안 듣고, 그리고 뭔가를 하라 그러면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단 하나만 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온유하지 않고 강팍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졌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들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심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맺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